이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세상의 왕처럼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위에서 압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곳에서, 궁전에서, 혹은 지금의 어떤 병원 같은 데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아니고 묵을 방이 없어서 정말 말구유 위에, 소구유 위에서 나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초라하게까지 보이는 그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도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Christ,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와 Mass, 예배를 뜻하는 그 두 개 단어가 합해져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어느 때서부턴가 모르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또한 많은 아이들에게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날이 아니라 평상시에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 날, 그런 날로 또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어떻게 보면 참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로 더 많이 인사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 쓰자, 즐거운 휴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맞아서 좀 엉뚱해 보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치 지금 유대교인들처럼. 지금 많은 주이시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구원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유대인의 종교로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냥 하나님 못 믿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성경도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인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약만 있을 겁니다. 구약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없는 것이고 바울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기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율법의 시대에 머물러서 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지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이 지배하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대에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아찔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이 귀한 사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가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에 무뎌질 때가 참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 집에서 이렇게 있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거 뭐 별거 아닌지 그런 것을 판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집에서 그냥 잡동사니처럼 생각하는 뭐 굴러다니는 건데 그거를 뭐 이게 얼마만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혹시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그거 이제 보려고 딱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감정하면서 이거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뭐 역사적인 유물로서 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눈이 팍 커지면서 그죠?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가치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감사가 회복이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감사가 2배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하는 구절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구절인데요. 오늘 구절을 보면 사실은 이사야에서 먼저 예언한 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과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BC 7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 즉 BC와 AD를 딱 경계선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그 왕과 또한 아랍 왕이 연합으로 지금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외세 아수르 제국에 가서 그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의 믿음 없음을 막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예언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즉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비록 지금은 이렇게 괴롭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자라서 우리 이스라엘을 마침내 영원히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로서 이 예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70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약 구약을 정리할 때 아주 짧게 요약을 할 때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 쓴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쓴 책이다, 그렇게 요약을 해요. 그런데 신약 구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아직 실체가 아닌 것이고, 신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오신 실체고 구원자로 오신 그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BC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두 가지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고, 또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예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아가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창조 사역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성육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협력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기가 잉태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일반적인 출생의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됐을까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성의 어떤 사랑의 어떤 결합으로 태어난 그런 아기였다면 예수님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본인이 직접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하는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꼭 그 잔인한 방법이었던,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른 길은 없는 길일까요? 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인류 구원의 대속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 그 피 흘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생명,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드리고 자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였던 것이죠. 따라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어깨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인류의 대표로,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주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고,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은 과학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과연 어떤 과학적인 실험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사야의 두 번째 예언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끝났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멀어졌던 사이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주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어주셨고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신가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나만 모든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외롭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가끔씩 우리들의 마음과 느낌과 감정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들의 느낌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느낌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들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지가 다 변해도,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가 그 양들을 먹기 위해서 곰이 찾아오기도 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른 사꾼 목자들은 도망가 버리는데 이 다윗은 그것과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구절이 시편 23편 4절인 것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인 것 같고 이것이 끝인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와이 그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섬이 과거에는 무인도였고 특별히 1800년도에는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하는 그런 섬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섬은 죽음의 섬 같았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정상인들은 거기 가지 않았고 가끔씩 음식 줄 때만 와서 그거를 음식 그냥 던져주고 가고 그냥 거기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그런 아주 냉혹한 그런 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섬에 들어가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신부인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다미엔 선교사가 내가 그 섬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만 살아서 끔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 돕고 위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 신을 저주하고 보이는 거 다 저주하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저 자신이 그냥 삶 겨우 연명하면서 독한 술 만들어서 먹고 그 안이 생지옥이 따로 없더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 막장으로 그렇게 막 살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매일같이 그렇게 그냥 세상을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메엘이라는 그냥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더라는 거예요. 너는 건강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다메엘 선교사가 외치는 복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다메엘 선교사가 10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열매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예수님처럼 저도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얼마 후 이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깐 육지로 나가서 자신의 친한 친구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손이 촛대 근처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촛불에 의해서 당연히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그 냄새가 진동하는데 다미엘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 나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병의 끔찍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미엘도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실제로 모든 것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살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보고서 다미엘, 자네도 나병 환자가 되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이 다미엘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 알고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복음에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신에게 남은 거는 이제 뭐 죽는 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막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흉하고 그런 몰골로 전도하니까 그 전도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병에 걸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순간 마치 전기가 그들 삶에 흐르는 것처럼, 막 몸에 흐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막 찌릿찌릿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800명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73년에 그 섬에 상륙해서 10년 동안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가 자신의 나병 환자가 된 이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다미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친히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치유해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도 역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똑같이 하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다메엘이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탄의 그 의미,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이 바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품고, 비록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고 참 치유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